할렐루야. 1월 23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0일 기도 대작전을 통하여 월드대교회 기도의 불이 더 활활 타올라서 제사장적 교회로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성령이 임하시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방 선교와 제사장 나라 사명에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다른 목사님에게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이 코로나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 기도의 소망을 주신 것을 내가 찬양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마음이 묶이고 생각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 40일 기도 대작전을 통하여 다시 월드대교회 공동체적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한라에서 백두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충성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다른 모습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 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가나 하나같이 넘어지르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신들을 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복된 토요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또 우리 지금 이 40일 기도 대작전에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하는가? 우리는 그동안 소위 질병이라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거리두기 또 비대면이라는 아주 다소생소한 용어들을 이제 늘 쓰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교회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은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겁니다.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삶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 말의 번제는 올라라는 말을 쓰는데 올려 드리는 데에 의미가 있어요. 오늘 번제든 화목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 하나님이 연락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자칫하면 이 영상 세대에 우리가 보는 것으로 끝날 때 우리는 크게 착각을 합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 장면을 보는 것이, 예배하고 물론 이것도 매우 귀한 겁니다. 특별히 병상 중에 또 특별히 요양 중에 계신 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을 때 어찌 그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편의주의가 점점 나를 49대 51로 나를 점점 지배하게 될 때 이미 우리는 자칫하면 예배 실패자는 인생 실패자라는 공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제한된 인원이라면 우리가 새벽에, 아침에, 또 오후에, 저녁에, 오전 후 우리가 전 시간을 본당을 개방합니다. 이 본당은 24시간 카타콤입니다. 24시간 기도의 인큐베이터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든지 오셔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주님, 내가 아직 내 몸이 가동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 갑니까? 내 몸이 움직이는 것만큼 진실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많이 하고 아무리 소위 말하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데 상상으로 공부하고 상상으로 우리가 축구를 하고 상상으로 하는 것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몸이 움직이는 건 이제 그것을 몸으로 띄워야 몸에서 체력이 받침되고 근육이 받침되어야 움직여지는 거지 상상만으로 실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소위 탁구 선수들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만은 이미지 트레이닝은 쉴 때 머리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면 상대방이 이렇게 굉장히 스피드가 빠르면 나는 어떻게 대항할까? 매우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러나 그걸 머리로만 훈련하고 나면 절대로 현장에서 승리할 수 없고 또 그렇게 머리로 꿈꿨던 대로 되지 않습니다. 몸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은 자율주행 시대를 알고 계셔요. 인공지능 시대를 알고 계셔요. 이 시대도 우리는 대면의 중요성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어서 생명의 릴레이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잊지 마시고 다 참여하시고 오늘로 축복의 행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내일은 또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주일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요. 기꺼이 예배당에 오셔서 또 예배도 하시고 만일에 너무 가득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몇 층으로 또 분리되니까 기쁨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참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하나님이 언제 강조하셨습니까? 출애굽기 5장에서 이 백성들 이끌어 나온 다음에 모세의 찬송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포하게 만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세계 최강의 나라에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아주 다양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신 태양신입니다. 그 태양신은 지금 북녘까지 와 있습니다. 자, 이 태양을 숭배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참 부직이 있습니다. 자, 우리를 36년 동안 침범했던 어떤 한 나라도 오늘 태양의 아들, 태양의 제국, 소위 이런 이름으로 소위 천조라는 말이 태양이에요. 태양, 천조 대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을 점령했었습니다. 태양의 이름을 걸면 여러분 그 안에 스피릿이 침략이고 파괴고 오늘 바벨 같은 어둠형이 있어요. 벌써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피조된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길 때 얼마나 인간이 여러분 어두워지고 인간이 자기중심적인 탐욕의 인간이 되는지를 증명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태양신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이 흑암으로 덮습니다. 나일의 신, 또 메뚜기 신, 개구리 신, 또 바리 신, 모든 신을 깨뜨리며 하나님은 참 이 땅의 창조주임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오늘 모세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부른 노래 있잖아요.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신이 누구시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게 참 창조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창조주요 섭리자요 구원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모든 걸 아뢰는 거예요. 약함도 아뢰고 죄됨도 아뢰고 우리가 하나님 기쁨도 아뢰고 우리의 만짐도 아뢰고 미래도 아뢰고 우리 과거도 아뢰고 오늘 인생의 어떤 면에서 보면 과거, 현재, 미래를 한순간에 만지고 케어하고 회복시킬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시편 8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미혹했던 이 어둠의 세력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소위 무저갱, 무서운 말이에요. 바닥이 없다는 말입니다. 네? 바닥이 없는 갱도 속으로 집어넣는 게 지옥의 가장 밑바닥 속에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단테가 여러분 쓴 그 지옥의 실제를 보면 그 지옥이 층층별로 쫙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중에 잠깐 언급했던 중신대 신대원의 대학원장 했던 그 신성정 교수가 참 자기도 신약하면서 장모님이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보게 정말 천국이 있나? 자기도 이 신약자로서 참 이게 뭔가 뚜렷한 체험이 확실치 않고 뭐 믿긴 믿지만 그래서 어느 날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천국도 보여주고 지옥도 보여줬다. 저는 뭐 그거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본 지옥, 내가 본 천국, 그 자그마한 소책자를 그대로 쓴 걸 보면서 다소 당황스러웠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층층이 그 지옥도 등급이 있어요. 이 천국의 상급이 있듯이 그 악한 일, 미혹한 자, 어둠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한 자, 심판이 아주 있는. 근데 그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사실, 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법을 우리가 왜 필요한가? 이 법이 있다고 해도 자,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연도교저 회견하시면서 부동산 이럴 줄 몰랐다. 저 규제만 하면 될 줄 알았다 하는데 계속 새로운 가구가 늘어난 걸 몰랐다는 것. 그런 말을 하면 좀 죄송하죠. 안 되죠. 그 참모들이 뭐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누더기처럼 계속 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잡히더라. 자, 그 사이에 억울한 사람이 생겨요. 전세하는 사람이 억울한 일이 생겨요. 자, 우리가 법을 잘 만들어서 사회를 공평하게 만들어서 법치 사회를 해야 되는데 한이 있는 사람, 억울한 사람, 이 세상의 법은 그래서 아무리 법을 새로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상황 변화를 따라갈 수 없는 게 인간의 법이에요. 유한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러나 이 법이 없으면 세상은 대혼란 가운데 빠지고 여러분 강자만이 살아남아서 약탈과 약취와 또 착취가 범람하게 되어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국이 1000년 넘기가 매우 어렵죠. 로마 제국을 보면 로마 제국은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중국보다 훨씬 민주화된 공화정, 원로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을 때 로마의 언로와 로마의 민주성은 여러분 굉장히 뛰어났었습니다. 이게 이제 황제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어지면서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로마는 개방사회였다는 건 틀림없어요. 뭐 여러분 시오노 나나미 얘기를 하지 않아도 로마는 각국을 점령하면서 그 나라의 가장 탁월한 장인들은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그 자기 문화를 계속 로마는 그래서 문화가 없는 게 로마다 하는 말을 합니다.
로마가 고유 문화를 가져오면서 타 문화를 배척했다면 결코 로마는 오래갈 수 없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장점을 귀히 여기고 오늘 단점을 좀 내려놓고 상대방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어느 모임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회사든지 롱런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것만이 마치 그러면서 자기의 소위 말하는 정체성, 자기의 노하우가 하나 있어야 그게 이제 존재됨이 더 빛나는 거죠. 그런 로마가 천년가죠. 여러분, 몽골이 바로 100여 년 만에 망할 줄 아무도 몰랐어요. 왜? 몽골은 그런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런 문화도 없고, 그러니까 뭐 칼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그래도 장수할 수 있고, 이게 그 법이 뭐예요? 평등과 공평이에요. 공평. 우리나라가 여러분 공평이 죽으면 민족도 죽고 장래도 죽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래서 공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평을 말하는 어떤 집권자나 어떤 세력들이 공평하지 않을 때도 우리는 온 국민이 일어나서 공평을 외칠 수밖에 없어야 서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게 하나님의 법도죠. 짐승들 있죠. 짐승들 가만히 보면 뭐 우리가 살아있는 동물원들이 있는 곳도 우리에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동물농장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질서가 엄격하다는 걸 알아요. 거기 최고 강자의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절대로 그 호랑이들로도요 그렇게 그야말로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그야말로 그 야식성, 또 굉장히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습격성 동물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먹는 거에 대해서 새끼들이 먼저 못 먹어요. 딱 어미가 먼저 먹어야 그 다음을 단계를 먹어요. 동물도 이렇게 질서를 지키는데 하물며 사람이 질서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질서는 비록 이 질서는 왜곡될 질서의 힘의 질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힘의 질서마저 걷어가 버리면 인간은 정말 모든 만인을 향한 만인의 투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질서의 뿌리에는 공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공의의 원뿌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결코 숨겨질 수 없는 거예요. 네?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보면 인간들이 사람에게 못된 짓 해놓고 다 완전 범죄를 꿈꿔도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때 어떤 형식으로 발견이 되고 또 드러나게 되어서 결국 추적해서 15년 전에 죄를 묻게 되면서 종신형을 받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그걸 어떤 때는 우연이란 그 간 속에서 드러나게 하고 발견되게 하고 해서 만들어가는 역사인 것인데, 오늘 여기 3, 4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이게 바로 이 사람들 사회적 소위 약자라는 이름을 우리가 쓰지 않아요? 근데 그냥 놔두면, 우리가 요즘 자본주의 소위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놔두면, 국가가 그냥 놔두면 선진국이라는 게 뭡니까? 그래도 가진 분들한테 좀 더 세금을 걷어서 없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더불어 산다. 이게 심해지면 이제 영국병이 생기는 거예요. 직장 안 다니고 그저 국가가 주는 것만 받아 먹겠다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사람은 균형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돕는 것도 적절성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것도 약간의 부작용인데, 그러나 이렇게 또 굶어 죽게 하면 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법이 필요하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 도다. 이렇게 해서 법치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상은 인간의 불의가 인간의 법치와 공의를 자꾸 삼킬 만큼 죄악이 관영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선이 지나치면 심판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형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죠. 전쟁이라는 형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질병이라는 형벌, 기근이라는 형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계심을 노여워하고 두려워하고 임금들부터 무릎을 꿇고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고 뭐 이런 거, 여러분 6절 7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 대신했던 거짓된 예언자들, 복술자들, 거짓된 미혹자들 한꺼번에 처절하게 인간 이하가 됨을 내가 보여주리라. 그 하나님의 심판. 그래,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좋은 행정가, 좋은 어떤 두령, 좋은 리더는요 공평한 어떤 판단, 공평한 재판. 제가 이 정약용의 목민신서를 조금 읽어보다가 상당히 왜 이 사람이 당시에 크리스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일반 양심을 따라 어떻게 해야
지방에 가는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서 새로운 절대, 쉽게 말하면 말도 쓰던 말 아니고 출세했다고 새 말을 구하지 말고 있던 말 가지고 하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데려가지 마라, 그들이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러면서 참 공직자의 어떤 여러 가지를 굉장히 그 목민심서, 백성들을 잘 목양할 어떤 그런 마음에 새길 그런 쭉 조항을 적었는데, 그 보니까 이렇게 정사에서 잠깐 뒤로 한 채 정말 청렴한 관리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을이든 간에 억울한 자가 없고 롱런하죠. 탐관오리 부패하니까 여러분 뭐 조선조 말기에는 여러분 더 이상 구제불능의 사회가 된 거 아닙니까? 네? 왜 식민지가 나쁩니까? 한 제국이 모든 걸 앗아가기 때문에 그것도 불공평한 사회의 대표적이라 이 말이죠. 제국주의, 식민주의, 뭐 군국주의, 뭐 공산당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공평한 법을 통하여 약자를 돕는다는 건 매우 중요하고 더불어 사는 삶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8절에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오늘 진정한 심판주, 진정한 오늘 주인이 하나님인 걸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서 어떤 나라도 겸비할 때 그 나라도 생명이 길지, 그걸 무시하고 어떤 특정 정당, 특정 어떤 개인 독재자, 특정한 어떤 가진 자의 어떤 사욕, 이게 앞서면요, 그 단체와 그 모임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오래 못 갑니다. 이 원리를 배운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역사 속에 많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못 배운다는 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떤 회사는 심지어는 뭐 과거에 IMF라는 굉장히 경제 위기 있을 때도 서로 간에 월급을 쫙 낮춰서 서로 간에 고통을 분담하고 내보내지 않았다, 이런 회사도 들어있어요. 어떤 바로 사람을 잘라야 되는데, 그런데 그 회사의 모든 사람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마음을 일심하여 그걸 위기를 내면서 나중에 크게 매출을 올리면서 정말 어떤 상생 기업의 표본이 되었다. 좋은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기업을 경영할 때도 좀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참 우리가 안 믿는 자들도 양심적으로 할 때 결국 그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고 그 기업을 장수하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표준이 될 백성인데 한번 오늘 법도이신 하나님을 따라 모든 영역에 잘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 컨닝하지 마세요. 네? 컨닝해가지고 얻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잠시 동안 얻는 것 같지만 성적표에 내가 좀 뭐 돼서 좀 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뭐 이름만 소위 이름 있는 뭐 어느 뭐 학교에도 갈 것 같습니까?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자라니까요.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학생들 컨닝 없이, 네? 제가 여러분 가끔 자랑 삼아 얘기했잖아요. 그 중학교 때 한문 시간인데 전부 한문을 공부 안 해요. 왜? 연합고사에 한문에 안만 나오거든요. 그냥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한문 선생님을 아예 포기했어요. 근데 우리 반에서 유일하게 공부한 사람이 접니다. 선생님 할 때마다 따라가고. 왜요? 이거 필요하니까 이것도 과목이 나온 거고. 돌이켜보니까 국어도 우리가 70%가 한문인데, 네? 저는 국어 시험, 국어 한문에 막힌 적이 없고, 그 중학교 때 배운 선생님 때문에,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고 하니까 저만 계속 보니까, 네? 나는 수학 공부하는, 영어 공부하는, 그래봤자 그 시간에 뭐 공부 되겠어요? 자꾸 한문 선생님 얘기하는데 그거 소리 들으면서 수학 푼다고 풀려지겠어요? 그 대단히 어리석은 짓이었다고 저는 혼자서 주장해요. 왜? 뭐 그 학생들이 어떻게 다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저만큼은 제가 딱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한문 성경을 마음껏 읽어가면서 원문을 읽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 실제로 한문 성경 보면요, 웬만한 언어들은 다 한문으로 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성경을 오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순수한 한글을 본 사람은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 제물을 다 소화시켜라 하는데, 어떤 목사님, 유명한 한국 목사님이에요. 이걸 잘 먹어서 배에다 소화를 시키라고 막 설교를 하셨는데, 성경 보면 소화가 아니고 불에 태우라는 겁니다. 소화. 이 성경만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미안합니다. 오늘 좀 제가 큐티하다가 많이 나갔어요. 여러분 다 보면 그때 한 게 열매가 평생 가는데, 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짧게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까 하는 생각을 제가 그 한 대목에서 아마 생각이 나서 한 번 더 언급한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공평이 최선의 길이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의 표준이고 기준입니다. 주님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정경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법도 외에 무엇이 우리에게 길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에 다 미쳐서 대한민국의 세계의 표준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보면 저렇게 사는 거야. 우리 순모변, 우리 목장 보면 저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축복의 이름 예수, 찬양의 이름 예수, 오늘 말씀의 이름 예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불림받아서 주께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에 개입하소서. 이 시간에 임재하소서. 하나님은 신들의 신들을 재판하시는 분이니 하나님 앞에 어느 권세자가 있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당신은 영광과 존영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사오리이까.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모든 거짓된 우상신당을 사로잡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질명한 진리를 보이시고 은혜를 보이시고 생명의 길을 보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나이다. 왕 되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의 문을 열고 구원의 문을 열고 예배의 문을 열고 능력의 문을 열어 하나님 앞에 통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배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처럼 되어 나와 나의 몸값이 높아지고 나의 가치가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쓸모있는 자가 되는데, 우리의 하나님 우리 속에 인간의 불순물, 죄악의 불순물, 하나님 아버지 허물의 불순물, 하나님 아버지 탐심의 불순물, 정욕의 불순물 하나님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아무도 본원이 없을 때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당신은 무엇을 상상하느냐, 당신은 무엇을 행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을 알아 고람더의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 오늘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통치하옵소서. 아버지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나의 가는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저보다 저 나름대로 높은 자들, 적은 성취한 자들, 얻은 자들이 하나님 권위를 가지고 세상 사람에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만이 오늘 진정한 구원자요, 진정한 경영자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학자요, 진정한 하나님 수여자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다스리는 분이심을 우리가 안신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어찌 감히 다른 데서 더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탐심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야심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 인도만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성공적인 길임을 이 시간 믿고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교육 속에 오소서. 우리의 하나님이 경영 속에 오소서. 우리의 하나님 인생의 건강 속에 오소서. 주님이 직접 다스리고 주님이 직접 통치하셔서 주님이 이끌어가는 의와 생명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여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오시고,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루어지도록 이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을 순수하게 믿고 믿음으로 행진하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자녀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도 있고 저 땅에도 하나님 곳곳마다 하나님의 주의 이름의 사람들로 하나님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경영자가 많이 나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균형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도를 내 인생의 하나님 지침으로 하라, 하나님의 의로 하라,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점들 많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축복합니다. 예 주님 그렇게 기름을 부으소서. 그렇게 만져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그렇게 통치하옵소서.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